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너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옆구리 쳐 깨우시는 예수님. 시작. 좋습니다. 제목이 좀 길고 생소한데 여러분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클라키라고 하는 자명종 시계를 아십니까?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도망다니는 자명종 시계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클라키라고 하는 시계를 제가 여기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명종 시계는 아침에 혹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제 시간에 깨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는 시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자명종이 울릴 때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내가 싸움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저도 가끔 몇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너무 피곤하면 귀찮아서 그냥 자명종을 딱 꺼요. 끄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꺼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 시간이 훨씬 지나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마 우리가 제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더 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이 갈등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생각해서 고안해낸 자명종 시계가 도망다니는 시계입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수동으로 임의로 만약 이제 우리가 깨어날 시간이 돼서 자명종이 이렇게 울리게 되면 이 클라키는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끌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게 탁사에서 떨어져가지고 밑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중간중간 소리를 냅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음속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계는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기발나죠. 끔찍하죠. 이게 어디까지 갔어? 잡아야지. 되게 재밌는 물건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클라키라고 하는 시계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 클라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 때까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것을 변화될 때까지 계속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 정말 초대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베드로를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무도 모르게 구출해내시는 소위 베드로 탈옥 사건. 그 당시에 헤롯의 입장에 보면 탈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추록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만히 그 사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바라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이 땅 위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그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낯지였다. 옆구리를 찌르시는 일이었다. 이번에 좀 세셨죠. 그냥 옆구리를 찌르신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우셨으니까. 도대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삭개오 공부를 하면서 삭개오를 직접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래서 팬토마임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그때 옥에 갇혔던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섭외를 해봤는데 요새 하늘나라가 굉장히 바쁘시다네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다고 대신 대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이분의 이름은 베어드로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베어드로. 야, 베들교의 수준이 있어. 이런 조크를, 이 하이 조크를 이해하시다니. 맞습니다. 예, 이분의 이름은 베어드로. 지금 옥에 갇혀 계시고요. 내일이면 끌려 나와서 참수용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신데 편안해 보이시네요. 여기 몇 분의 그 면회자들도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럼 저는 누굴까요? 저는 빅마우스입니다. 드라마의 그 빅마우스 말고 빅마우스, 입이 큰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베어드로와 빅마우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세워집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동안에 서로 사이에 세워져 있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연단들이, 시련들이 닥쳐오게 되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적인 공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안에서 비롯된 분란과 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식구들 먹는 거 적게 줘? 왜 교회 가면 너만 많이 먹니? 왜 너만 대접받니? 뭐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첫 번째 강력한 넛지를 시도하시죠.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증인이 돼. 세상 앞에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 교회를 세우고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마치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똑같았죠. 예수님이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할지라도 저 사람은 꼭 필요해서 주님이 남겨두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순교하게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일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울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의 그 환난을 피해서 피신 온 사람들과 교회를 세웁니다. 이름하여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큰 플랜과 마스터 플랜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마인드들이 있었어요. 방해되는 고집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안 돼 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수장이었던,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담임 목사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분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로마의 백부장을 변화시키고 세례를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처음엔 베드로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근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건 내 뜻이다, 내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이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결국 주님 앞에 굴복한 베드로는 고넬료와 모든 집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소위 성령 받았다고 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끝까지 고난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자부심에 충만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질책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저들은 이미 지옥에 떨어질 불쏘시개인데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세례를 줬느냐? 이런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오늘 이 12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그냥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보다는 거기에 따라 붙어 있는 부수적인 그런 은혜에만 우리가 급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참수형을 당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죠. 왕이 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인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면, 눈치를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스데반을 죽일 때 그걸 알아본 거죠. 스데반을 죽이면 무슨 밀란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전술을 좀 쓰고, 그리고 내 지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야고보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였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칼로 목을 잘라 죽입니다. 참수형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형을 집행해도 칼을 써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재판 과정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과정이 다 불법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사형 집행까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좋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정말 율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야고보를 불법적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을 보고 더 좋아하니까 헤롯이 고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를 똑같이 죽이려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이었어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날부터 우리가 무교절, 다시 말하면 그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법적인 사형이라도 그 기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이 끝날 때쯤 잡아서 죽이려고 딱 나를 잡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날 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날 밤에 여러분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어드로는 옥에 갇혀서 착고에 손발에 착고가 쳐져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16명의 간수들이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나와도 첫째 문, 둘째 문을 벗어나서 아주 그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보다 헤롯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돌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벗어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도 혹시 그렇게 살아날 줄 몰라, 그렇게 마음속에 기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베드로 옆에 2명의 간수를 같이 묶어 놓았던 거죠. 간수들의 팔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의 양팔에,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베드로를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우리가 그대로 실현해 볼까요? 어디 누가 간수같이 생겼나? 우리 수빈 자매하고 성령 자매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내가 왜 두 분을 불러내는지 알죠? 꼭 간수같이 생겼어. 자, 여자 간수들 잠깐 나오십시오. 옷도 미리 맞춰 입고 왔냐? 어떻게? 유니폼 아니야 우리? 내가 간수장이고, 그지? 들어갈까요? 일단 간수들을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가두고, 들어가. 그리고 양쪽에 알아서 채우려고 자, 지금 베드로 발과 팔에, 목에 지금 착고를 채우는데 이거를 2명의 간수의 팔에 채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도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한 겁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 바이바이. 사명을 감수해라. 감당해라. 오케이. 자, 일단 문을 잠그고요. 이게 제가 흉내만 내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아이고 풀렸어. 어마어마. 잠깐만요. 잘 지켜. 이게 좀 넓긴 한데 니네들은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니네들 뽑은 거야. 자, 그 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에 들었대요. 와, 대단하죠? 내일이면 죽는 걸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잤는데 이 잠이 그냥 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천사가 나중에 베드로를 구해서 불러낼 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입고 신발 신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울다 지쳐 잠든 잠이 아니에요. 옷 딱 벗어서 깨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정말 편안하게 마음에 아무런 근심도 없는 듯 잠에 들었고, 간수들도 함께 그 옆에서 잠이 듭니다. 말도 잘 들어.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을 좀 이렇게 두두두두 조금씩 서서히, 음향 효과. 천사. 집사님, 정희 집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왜 내가 집사님 불렀는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천사 같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계속해서. 예. 그 밤이 이렇게 깊어가고 있을 때 두두두두두두 천사가 가서 구해내십시오. 베드로를. 예. 구해내시는 동안 저는 설교를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사가 호련히, 여러분이 호련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호련히, 갑자기,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광채가 그 빛이 가득하더니 옆에서 잠자고 있는 간수들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안 열려요? 아니 무슨 천사가 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천사를 좀 돕겠습니다. 원래 목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오, 진짜 안 된다. 얘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니? 이상해. 이거 맞아? 수빈아 미안해. 됐다. 네, 자, 들어가서 구해내십시오. 천사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지 혼인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깨우십시오. 아니 성경 어디 흔들어서 깨웠다 그랬어. 옆구리를 쳤다니까. 뿜! 오! 뿜! 예, 이상태 장로님 때리는 것처럼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뽕! 예, 일어나! 그래서 세겠지. 자, 그 다음에 구해내세요. 예. 근데 간수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거죠. 예. 걔만 데리고 나오세요. 밥통은 왜 차냐? 예. 그리고 간수들은 계속 설교 끝날 때까지 거기 있을지어다. 말씀에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도 돼.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빨리 나가셔야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떡하죠? 네. 네.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전혀 그런 걸 예상치도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첫째 문, 둘째 문을 나와서, 그러니까 이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오고, 그리고 첫째 문, 둘째 문을 그냥 스르르 자동문처럼 열려서 밖에 나와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때 이제 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모입니다. 어떻게 간수들 좀 살려내야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나와. 월급은 나중에 줄게. 잠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간수들을 죽였다네. 가거라. 그러니까 죽는 척은 해야지. 자, 말씀대로. 수빈아. 이거 좀비 영화 아니다. 하나, 둘, 셋. 깨끗하다. 예, 죽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라고 지금 스토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정말 범상치 않은 유머 코드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 유머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를 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이 야고보의 순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리스트를 작성했겠죠. 어떤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 리스트 중에 첫 번째로 해당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똑같이 죽이려고 잡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았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야고보는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힘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대답 가능하신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의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주님께서 안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교회가 이번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도대체 이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13절부터, 읽지 않았던 13절부터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말은 장미의 소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소녀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그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먼저 문 두드리는 손을 들고 들어가 나가서 문 밖을 이렇게 내다봤단 말이에요. 구멍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너무 반가워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본 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다시 말하면 영혼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럼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아마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야고보는 주님이 손 쓰실 시간이 없었고 베드로는 아이고 이러다가 다 죽겠네. 정신 차린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기적으로 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야고보가 죽은 것도 베드로가 산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뭐 때문에? 죽은 야고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야고보의 경우에는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이니까.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간 걸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 순간에 내일이면 잡아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그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아주 이 전격적인 구출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야고보의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다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했다? 베드로가 잘 죽게 해달라고, 끝까지 아프지 않고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두 번의 경우 다 그들의 기도는 반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하나 깨달았냐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닥쳐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고 시험이 오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판단을 딱 합니다. 이건 잘못되고, 그리스도는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이건 그만둬야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믿음을 지키는 데서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어디에 취약한 줄 아십니까? 고난 앞에서 의외로 취약해요. 이유를 아세요? 그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안에 고난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아야 돼요. 그것도 잘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바르게 살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서 하셨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 주변의 성도들이 고난을 참 견뎌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금방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삶에 이러니,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고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요, 그죠?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사업 문제든지 가족 문제든지 혹은 신앙생활 문제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견뎌내질 못해요, 다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잘못하고 있니? 내가 뭘 더 잘해야 되지? 막 그렇게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예요. 이걸 못 견뎌내더라고요. 주님은요, 여러분, 이 흥미롭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다가 담아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디까지 얘기 드렸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교회가 점점 자라가고 있는 모습까지 11장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요건 가슴에 한번 담고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누가 듣느냐? 놀랍게도 이방인들, 오히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 교회를 지켰다, 우리는 신앙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거부하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오히려 예수를 닮았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세상에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 예수 닮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처럼 말이죠.
여러분,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데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 그 첫 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대요. 믿습니까? 그럼 그 다음 얘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여러분, 이건 모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시험을 당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로 결정된 사람일지라도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뭘 안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겪고 무엇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배신당하고 병들고 이런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바로 죽어서 주님 바로 만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다고 해도 나는 아직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죽은 거나 베드로가 살아난 거나 이 두 가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는 되게 안 됐고 하나는 너무 잘 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두 개 다 은혜고 영광인 거예요. 야고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깊은 구렁, 그 죽음의 고난의 길, 그리고 여러 시리와 아픔들, 이별의 고통들, 여러분,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잠깐 오늘 베드로의 얘기처럼 근심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왜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내가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난 정말 특별한 믿음을 보였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라고 이해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에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올 영광은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거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역사들을 이해하는 신앙관인 거예요.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정말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론 인간이니까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속이 상하겠지만 우리는 너끈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남아있으니까.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꼭 야고보를 죽여야 했을까? 베드로는 왜 살리셨을까? 주님은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을까?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만,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던 한 여인을 갑자기 한 남자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심을 통해서 목사 부인을 만드셨어요. 정말 대책 없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입고 있던 속옷까지 벗어주는 남편 때문에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손가락이 다 새 대가리처럼 갈라질 때까지 그 파마약을 맨손으로 만져가면서 무허가 미장원을 운영해서 그 남편의 고아 사업에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목사가 돼요. 그것도 아주 골 때리는 목회를 하시죠. 저는 너무 가까운 곳에서 그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희생과 헌신이 저는 그 두 분의 사역에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덮고 품고 해결해 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요, 94세가 된 오늘 아들도 못 알아봐요. 뭔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게 왜 특별하게 느껴지냐면 제 운명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죽으라고 이렇게 목회하고 내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신실한 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분처럼, 아니 저희 어머니처럼 요양원에서 저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걸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로할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는데,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이 겪는 것과 같은 아픔을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겪고 있으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분 손 안에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삶의 부분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미리 아신 우리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들을 성결케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계획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한다고 그게 아동학대입니까? 아이들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못 먹게 한다고 해서 인권 침해입니까? 그건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집불통, 자기 의에 가득했던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시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우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초대교인들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또 어차피 되어질 일이라면 베드로처럼 정말 옷 벗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잘 만큼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이긴 이렇게 멋져 보이는 신앙, 우리가 본받고 싶은 신앙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그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참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사용하실 그 교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보라! 참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데 보라! 참 신앙이 무엇인지. 이게 오늘 이 주님의 넛지 사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하는 이 쳤다라고 하는 말이 파닥 쐈어요. 억양 자체가 파닥, 깜짝 놀라서 파닥 하고 쐈어요. 물론 이게 그릭 헬라어지만 무슨 뜻이냐면요, 둔기 혹은 무기로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천사가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지럼 되고 일어나 이거 아니에요. 애들 깨우는 것처럼, 집에서 진짜 애들 깨우는 것처럼 입을 팍 들치고 일어나! 그거예요. 바로 그거.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사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진짜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리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누가는 뭐라고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냐면,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게 그냥 갑자기 어디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헬라어는 정확히 말하면 카이이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이이두. 그 카이라는 말은 and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감탄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behold,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언어예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갇혔고 내일이면 죽어. 근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그러면서 옆구리를 빵 쳐서 봐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충격을 가하신 거예요. 넛지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가? 첫 번째로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따라해 봅시다. 신념은 신앙이 아니다. 두 개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신앙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신념은 그 출발점이 나은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 닮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교인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일 수 있어요. 교회의 모든 그런 활동이나
출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동의하시죠? 재밌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왜? 안디옥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예수 닮은 사람들이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보세요. 오늘 12장이죠. 1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한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을 네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딱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신앙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통틀어서 28장인데 아니 계속해서 이 논쟁이 계속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옆구리를 치십니다. 스데반을 죽이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달게 하시는 거예요. 너 좀 정신 차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준 신앙이 아니다. 그건 네 신념이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10장에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지만 지금 1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를 못 받아들여요. 고넬료한테 가서 로마의 군인한테 가가지고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릇 하늘, 보자기에 쌓인 것 같은 그릇을 내놓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자기의 그 전통과 신념 때문에 먹지 못했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먹지 않았던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성결하지 않은 걸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면, 지금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누구예요? 주님이죠. 근데 지금 먹으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신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념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못 살아. 베드로는 죽었어. 근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똑같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주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수장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신앙이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신념에 끌리는 신앙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전통에 따라서, 그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목사는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장로는 어때야 되고 권사는 어때야 되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나는 그걸 잘 지켰어. 근데 저 사람은 안 지켜. 저 사람은 우리의 법에 밖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의 신념보다 앞서야 될 건 신앙. 신앙이 우리의 신념이 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출발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판단하고 우리가 잣대질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 우리 신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면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겠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절대로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셨네요. 장녀, 도둑놈, 세리, 술꾼, 동성애자. 주님이 그걸 용납하시나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경험하셨지만 그분은 무죄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를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저는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신념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에 따르는 겁니까? 두 번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자의적 포기 혹은 자의적 희생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의적 포기, 자의적 희생은 참 신앙이 아니다. 우린 주님 앞에 와서 저 이거 했어요, 나 저거 했어요, 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렵게 이렇게 열심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목사 사모로 살고 정말 그 숱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남편이 비난을 받을 때마다 방패가 되고 혼자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키고, 그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나마 도와주셨으니까 잘 넘길 수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아픔이 맞지 않았습니까? 베델교회 그때 표희순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없이 희생한 여인을 치매라는 올무에 묶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그 믿음 본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나는 멋있게 죽을 거야. 난 내 인생의 끝을 결정해 놓은 거죠. 나는 그냥 죽을래. 주님은 그게 아니었는데, 난 널 살릴 거야 그러는데, 됐어요 주님, 저 죽을게요. 재밌는 얘기 있죠. 어떤 영감님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죠. 하얀 천을 덮으면서 의사가 사망을 선언합니다. 아무개시 몇 월 며칠 몇 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가 끝나자마자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마나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살아난 할아버지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천으로 덮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바보야, 의사가 너 죽었대잖아. 지금 일어나면 어떡해, 넌 죽은 거야. 확정 편향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드라마틱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miraculous,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딱 정해놔요. 자,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난 이렇게 멋지게 죽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멋지게 죽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희생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저렇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분명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저런 그런 영광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요, 어떤 순간에도 그게 잘 되든지 못하든지, 고난이 되든지 아니면 승리의 순간이든지 끝까지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그분만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잠도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본받고 싶기는 해요. 어제도 전 잠을 못 잤거든요. 새벽 3시에 교회 출근했어요. 잠이 안 와서. 대신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서 오늘 설교는 더 길어졌네요. 아, 주여.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했던 일이 잘 안 돼서 뜻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의 단계는 뭘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게 신앙이지. 자, 여기서 저는 접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멋지죠, 제 희생이. 제 헌신이 얼마나 전 그래서 죄송했어요, 어머님 이야기를 다시 해서. 그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조차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혹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제 인생의 말년에 다가올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오르시니까요. 그럼 뭐가 참 믿음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죽으나 사나 잘 되나 못 되나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옳은 걸 찾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안타까워요.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론을 짓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난 떠날 거야, 난 머무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의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내 자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거 제일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할 때 누가 당신 그 얘기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일이 하나가 안 되고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도 안 돼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기대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요즘 좀 힘든데?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길이 없다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과정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그 억울함이나 불편함,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혹시 지금 포기하려는 분이 계신다면, 접으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미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멋진 계획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또 여기서 기대해야 돼요. 그분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쫙 가다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툭 튀어나오나요? 이건 그냥 때 내어서 다른 곳에 붙여놔도 될 사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성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옆구리를 치시는 이 말씀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말뿐일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30년이다, 40년이다. 네 생각은 언제 내려놓을래? 진짜 믿음은 언제 한번 냄새나 맡아볼래?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무서운 태풍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표면은 10m, 15m, 20m의 파도가 치지만 깊은 바닷물은 항상 잔잔하듯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여러분 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잠수하던 사람들은 그걸 못 느꼈대잖아요. 나와보니까 세상이 없어졌더래.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파고와 많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서 내 마음 평안하고, 내 마음 흥분하지 않고,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주님만 기대하는, 오늘보다 내일 역사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어떠한 열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지는 못해요. 레이 프리처드라고 하는 그 분이 오클랜드에 있는 갈보리 메모리얼 처치에 담임을 하시는 분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막 굉장히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내 인생의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레디스 에일워즈라고 하는 그 영국 선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드신 여성이었어요. 중국에서 100여 명의 고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이 중국 북쪽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에일워즈 선교사가 그 100명의 아이들을 몇 명의 부모와 함께 데리고 양챙으로 피신을 하려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너무 지쳐서 이 노구의 이 여성 교사가 땅바닥에 펄떡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13살짜리 아이가, 고아아이가, 소녀가 다가와서 선교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 가로막혀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여셨다고요. 에일워즈 선교사는 눈물 훔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그런데 이 엄마가 모세가 아니잖니. 이 엄마는 모세가 아니란다. 그러자 소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엄마는 모세가 아니죠. 모세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선교사님은 아이를 안고 한없이 울다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분명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것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삶의 배신과 아픔으로 힘겨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뎌내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그 크고 크신 섭리와 계획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을 포기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결심도 스스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주여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어머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놀라게 할 일도,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일도 세상에는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저 그분을 앙망하고 기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단순함이 우리의 참 믿음이라는 걸 존 파이퍼의 얘기처럼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일 뿐이라는 걸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깨달을 때까지 깨우셔서 알게 하시니 주의 말씀에 아멘 순종 응답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들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섭리대로 주여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시며 우리의 옆구리를 종종 치셔서 깨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우신 모든 이 땅 위의 교회들 위해, 그 중에 하나님 가장 작고 작은 우리 베들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